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인생 우화라는 책에서 한 마을에 가뭄이 들자 현자들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자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현자는 잠시 산책을 하다가 무성한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은 나무가 아니라 비라고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나무를 비로 인식하자 비 문제가 해결되어 사람들은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지만 사람들은 비를 나무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 아이가 읽는 만화에서 지옥으로 간 주인공이 지옥을 찜찜방으로 인식하면서 지옥의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토요일 혹은 불금이라 생각해봅시다. 월요병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해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해결점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로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모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몬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마다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사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로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다가 예후를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가 자기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사를 다스렸더라. 작은 가시 1%의 독이 나를 죽입니다. 여호사밧 때에 시행한 정락 결혼의 결과인 아합의 딸 아달랴는 유대 가문을 풍지박살냅니다. 그가 낳은 아들 여호람은 자신의 동생들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죽임을 당하고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에 따라 길랏 라몬에서 전쟁을 이어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들이 모두 죽자 유다집 왕궁의 씨를 모두 진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왕이 되어 다스리기까지 시작합니다. 모든 유다 왕국의 씨가 진멸할 때에 하나님은 요아스를 살려두십니다. 요아스는 회복의 희망이 되지만 6년 동안 아달랴의 통치기간은 계속됩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강행한 여호사밧의 작은 실수가 쓰나미로 몰려와 유다의 가문을 멸족 위기까지 몰아세웁니다. 이것이 죄의 확산력과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실수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로 벌어지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작은 틈에 대한 경계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틈에 경계를 통해 들어온 죄악의 씨앗은 개인과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남기는 일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우는 일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유다 가문의 실패를 교훈 삼아 여호와의 뜻을 바르게 헤아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99%의 좋은 물에 1%의 독을 섞는다면 그것은 좋은 물이 아니라 독입니다. 신앙은 좋은 것을 채우는 것보다 악한 것을 빼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을 빼내어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채워넣었다 할지라도 작은 독 하나가 자신과 공동체를 위기로 이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독은 무엇일까? 내 약점은 무엇일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작은 독을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며 타인의 입술을 통해 증언되는 말을 존중하며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 집중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